성전 파괴가 무엇을 무엇을 상징합니까? 성전 파괴. 성전의 이름이 뭡니까? 성전의 증거막입니다. 증거막. 언약. 그 안에 뭐가 있습니다? 언약궤가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에요?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맺은 언약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. 성전. 그럼 성전이 없어졌다는 건 뭐예요? 언약 이제 얘네가 잘못하면 어디서 언약을 회복합니까? 하나님과의 언약을 돈독하게 하고 싶으면 어디서 돈독하게 합니까? 하나님이 온 열방을 성전화시키겠다고 하는 표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. 그 말은 뭡니까? 언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? 성전이 없었다는 건 언약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? 깨진 거지. 하나님이 야 이게 우리가 세운 언약의 증표야 라고 했어.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박살나게 허락했어. 그건 뭐예요? 이제 너랑 나 끝이야 이거죠. 그거 아닙니까? 결혼 반지를 쓰레기통에다 처박아 버렸어요. 그건 뭐예요?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? 너랑 나랑 끝이다 이거잖아요. 상징이잖아요. 상징.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절대 파괴 안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. 왜? 영원한 언약이니까. 하나님이 나와 너와 영원한 언약이야.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. 근데 그러고서 하나님한테 아무 관심 없이 지네들 멋대로 막 살았어요. 근데 하나님이 이걸 차버리니까 충격받았습니다. 성전도 파괴가 되는구나.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구나. 하나님 버립니다. 버렸어요. 자, 이 개념으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가 이해가 돼야 돼요. 뭐 같아요? 자, 성전이 없어졌어요. 성전이 파괴됐어. 그 나중에 막 헤롯, 예수님 시대 때 있는 성전 있죠? 이건 헤롯이 세운 거예요. 헤롯이 지 권력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세운 거예요. 그거 예수님이 파괴된다 그랬죠? 그건 인정 안 합니다. 별로 그렇게. 자, 근데 어쨌든 성전이 없어졌어요. 근데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 하나요? 요한복음에. 예수님이 성전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래요. 성전으로.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, 예수님 믿는 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뭐예요? 다시 뭐가 생겼다는 거. 그럼 뭐예요? 언약이 다시 세웠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? 닫혔다는 거예요? 열렸다는 거.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. 이해돼요? 그러면 또 뭐가 생겼은 거예요? 이 성전이 생겼다는 건 온 우주를 성전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죠. 그렇죠? 맞잖아요. 이해가 안 돼요? 이 성전이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? 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? 왜? 죄 때문에 파괴됐잖아요.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성전이 파괴돼 버렸잖아요. 근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는 건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. 이제 이해가 돼요? 그러면은 죄 용서 이런 개념을 나 죽어서 천국 가네?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. 이런 게 아니에요. 그거는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때 가능하지만, 그쵸? 개인적으로 내 죄가 용서된 거 맞죠? 그쵸? 개인적으로 봤을 때.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용서의 메시지와는 좀 다르다고요. 그렇지 않아요?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. 이러면 어떻게 들려요, 우리는?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.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구나. 이 생각 들죠? 아니,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. 죄가, 지금 이 이야기에서 발견이 돼야 돼, 그런 게.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, 이스라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건,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을 버렸다는 거예요. 그 말은 온 인류를 버렸다는 거예요. 왜? 이스라엘 통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, 아담을 쫓아냈다는 건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이해가 되시죠?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.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렇죠? 온 열방을 위해 택했기 때문에. 그런데 다시 성전이 세워졌다.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다. 그 말은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. 뭐 한 거 없이. 예수님이 오셨잖아요. 그 말은 뭐예요? 하나님이 온 열방을 향한 비전이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고, 깨어진 언약이 다시 세워졌다는 거고, 우리가 그 새 언약 안에서
언약을 무시하고 범죄를 했을 때에도 언제든지 그 언약을 갱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. 이게 복음이라고.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.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소리예요. 그러면은 그 말은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. 떠났었는데 성전 파괴를 통해서 보여줬었는데 생겼다. 복음은 뭐라고요?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.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.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죠? 그것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가 있다?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. 왜?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망해버렸잖아요.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,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건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. 이 세상을. 근데 버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. 그 말은,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회복된 이스라엘이고 제물이고 뭐 다 돼요. 구약 성경. 그 말은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.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비전이 다시 웅집이 되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겁니다.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이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요. 이해돼요? 근데 이런 맥락 없이 그냥 뜬금없이 무슨 헬라적 철학 배경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셨다 이러면서 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.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.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뭐 합니까? 뭐 하려고? 죄 용서받았어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려고요? 그냥 계속 그런 상징이 아니라고요. 성경은.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게 아닙니다. 복음은 온 우주에 대한 거예요. 온 우주의 갱신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지 내 구원 이야기가 아닙니다. 거기는 내 구원은 당연한 거죠. 아주 복음이 이만하다면 내 구원은 점이죠. 점. 이제 시작 이거죠. 당연히 구원받아야지.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죠. 구원을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?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. 이해되죠?